믿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은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얻게 합니다. 보혈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 배경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자랐고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교회 문화가 뭔지를 알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으며 수련회를 또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있어서 항상 그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에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이 좋은 성경의 내용이 좋다는 것도 인정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이게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지 말자. 더더욱 안 돼요. 이게 계속 그런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종교적이었죠. 종교적. 그래서 예배를 빠져본 적도 없고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갈등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 5월에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삶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정말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존재적인 변화가 뭘로 나타났냐면 제가 기존에 알았던 말씀들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아마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 안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말씀을 붙잡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2008년 1월 달에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이 특별히 회개와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과 회개와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짜 중요합니까? 또 묻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왜 교회는 그렇게 회개를 강조할까요? 왜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할까요? 왜 교회는 그렇게 십자가를 왜 강조할까요? 저는 여러분 주례에도 십자가를 넣어요. 왜 여러분 주례에도 십자가를 넣을까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걸 강조할까요?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존재만 존재해요. 이 세상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무슨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는 거듭나지 않은 존재입니다. 거듭난 존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났다고 이게. 니고데모가 질문하죠. 이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태생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세요. 태생적인 답을 줘요. 네가 태어나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아무리 너에게 설명해도 너 이해가 안 돼. 태생이 지금 달라.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존재는 특별히 육에서 영으로 바뀐 존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육과 영의 경계선이 분명해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왜? 존재가 그 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그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왜 육신적인 말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 존재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혼적인 말을 저렇게 할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존재가 혼적이기 때문에 혼적인 생각과 혼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7절.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다. 설명이 없죠? 태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낳은 것이, 육이 낳는데 뭘 낳아요? 육을 낳아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러나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과 영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존재는 뭘 말하냐면 원형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원형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가 있습니까? 저 사람의 삶에 좋은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이나 행동에 또 생각에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 원인을 얘기해 줘요. 설명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 종자가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종자가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종자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 사과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깨어지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분은 저럴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영적일 수 있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저 상황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태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침팬지와 인간이 비슷하죠. 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게 발가락 있고 손가락이 있고, 침팬지가 보면 좀 사람 모양 비슷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 얼굴 보면 침팬지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이거 비슷해요.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뭐 얼굴도 비슷하고, 그리고 뭐 아기 젖 먹이고 이런 것도 보면 막 정말 막 소름 끼치도록 사람 같아요. 또 훈련된 침팬지는 막 일어서서 막 걸어다니는, 막 직립보행만 하는 침팬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침팬지가 사람 같을지라도 사람입니까? 종자가 다르다 이거예요. 종자가. 사람 같은 흉내를 낸다고 해서 사람이냐고요, 침팬지가. 이 비유가 뭔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조심스러운 말을.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기가 충격적인 말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보인다고, 눈, 코, 입 다 있고 먹을 거 먹고 옷 입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냐는 거야. 그게 사람이란 존재냐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8절 9절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헌금한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끌려 나올 수 있고 뭐 전도받아 나올 수 있는데 헌금 시간이 있네? 아유, 헌금은 드려야겠네. 그런다고 해서 지갑에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헌금했다고, 교회에서 헌금했다고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참석했다고 성경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은 절대 그 사람이 교회 출석하고 등록교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침팬지를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듯이. 잘 보세요. 산낙지가 있습니다. 산낙지 좋아하시죠? 탕탕이? 갑자기 확 먹고 싶네요. 네. 산낙지를 막 이렇게 탕탕이 써서 이렇게 놔둬요. 그럼 산낙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움직인다고 살았냐는 거야. 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움직여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산낙지 비유가 너무 저렴해서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 그 사람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아멘. 아무리 그 위에다가 뭐 샤넬을 걸치고 뭐 비싼 백 뭐예요? 그거 메스인가 뭐죠?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대보세요. 뭐 갑자기 나오네. 에르메스 빡 이렇게. 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막 걸치고 있다고. 예전에 어디 정말 어떤 CEO 부잣집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별걸 다 분석하더라고. 목사님, 그분이 입은 게 샤넬 뭐고요, 뭐고 옷에 1억 원 넘어가, 가방까지 하면 거의 2억 가까이 될 걸요. 분석을 해. 참 할지도 없네 이거 진짜. 그러더니 그분이 말씀 듣고 가더니 대속통곡하는 거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걸쳐진 것이 나를 얘기하냐 이거야. 요즘에 차를 뭘로 탄다고 해요? 예전엔 차를 승차감으로 탔다고 해요. 차가 그래도 승차감이 좋아야지. 요즘엔 차를 뭘로 탑니까? 하차감으로 탄다는 거야. 그게 내릴 때 나라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정의합니다. 성경에서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게 된다. 육신에서 나를 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 받은 존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적인 신앙에서 존재적인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기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내가 요번에 11조를 드렸는데 요번에 10에 0.8조를 드렸어. 하나님 기쁘시지 않게. 어디 그런 말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11조와 우리의 어떤 뭐 기도 이런 행위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여러분이 하니까 좋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 우리 손자도 있고 또 여러분 또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저희 딸들이 와가지고 생일날 엄마 생일날 밥을 사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왜 기쁩니까? 내 자녀가 드디어 아빠 인생에 빨대만 꽂고 빨아먹다가 드디어 밥을 산다. 여러분 제가 밥을 못 얻어먹는 사람입니까? 근데 왜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자녀가 산단 말이에요. 자녀가. 할렐루야. 자녀가 할 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 오늘 한국교회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 행위적 신앙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거는 여러분 여러분 지리산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물 떠놓고 비나이다. 목욕 재개하고 돈 들여가면서 비나이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왜 저 사람이 육신의 일을 할까? 왜 저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 왜 저 사람이 남 험담하며 살까? 세상을 바라볼 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뉴스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건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꼬마애가 최근에 보니까 교감 선생이 뺨을 때리더라고요. 보셨어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이 무너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요. 교육이 어디가 무너졌어요? 교육은 계속 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꼬마애가 교감 선생의 뺨을 막 여러 차례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모를 소환하고 그랬더니 부모가 와가지고 선생을 고발해요. 왜 그럽니까? 놀랄 필요가 없어요. 육신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육신이기 때문에 나쁜 나무니까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양보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어떻게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지? 어떻게 저럴까? 왜 그렇습니까? 영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 믿음의 행동을 저렇게 다르게 하지? 똑같은 상황에서 저 사람은 왜 우겨쌈을 당하지 않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런 생각이나 그런 어려움이 들 때 영의 사람은 그 생각과 어려움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란 것을 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자정작용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들어왔다. 경계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각을 끊어낸다. 아멘. 이 감정을 끊어낸다.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나오죠?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갑자기 내가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분노가 내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오고 내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놀래고 짜증이 많아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걸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육적인 존재가 하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돼요. 다니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다니는 곳마다 몸이 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깜짝 놀래. 가서 물어보면 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대. 다 그 환경 때문에 그렇대. 어떻게 여러분 영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실존이라는 것, 실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에 담겨져 있지만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성령으로서 내 있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거, 이제 물어야 되는 거, 어떻게 죽입니까?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예. 뭐 영 뭐 이렇게 막 따라가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이, 붙잡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바뀌어진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반복하고 강조했던, 아까 얘기했던 회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것이 정말 왜 내 신앙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여러분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와, 내가 이런 것 없이 내가 살았구나. 야, 내가 정말 혼미해진 상태고 내가 굉장히 막 참 어려웠는데, 야, 이게 없어서 그랬구나. 내가 정말 혼적인 신앙이었구나. 내가 정말 헛수고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두렵고 답답했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를 날마다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하는데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상황에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눈물, 콧물 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어마어마하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와, 회개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회개가 나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설교를 들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 듣고 어찌할 거라고 물어요. 어찌해야 되느냐 내가.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 망한다.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망한다. 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걸어가면, 이 생각 갖고 걸어가면, 이 상태 갖고 계속 걸어가면 나 망한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닥터를 만나는 거는 회개케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담배 피면 죽습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거 듣고, 와, 내가 여기서 담배 더 폈다가는 가는구나. 그리고 담배를 끊어요. 회개는 뭐냐면 돌이킨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찌할꼬, 뭘 어찌할꼬, 내가 이대로 가면 죽는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망하는구나. 내가 종교인이었구나. 내가 혼적인 신앙을 가졌구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어찌할꼬. 내 안에 그 탄식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냥 회개는 내 안에 있는 무거운 거, 어려운 것들을 고백하는 고해성사, 어느 종교에서 가는 고해성사, 심리적인 여러분 내려놓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잠깐 고해성사하면 잠깐 좋을 수 있어요. 뭔가 해방될 수 있어.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그 묵주 돌려. 그게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냔 말이에요. 내가 3000배 하면 내 인생이 변화되냔 말이에요. 그럼 저는 3000배 할 거예요. 저는 3000배에서 내 존재가 바뀐다면 나는 해요. 그럼 한 번으로 끝나야지. 존재가 바뀐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연골 나갑니다. 그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를 성경에서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다른 삶이 열리고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안 합니까? 종교적인 회개를 배워서 그런 거예요. 회개 안에 있는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구나. 회개하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살려면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련회 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깨닫는 거. 아, 내가 회개를 잘못 알았구나.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적으로 돌이키는 순간 어두움으로 가는, 지금은 내가 덜 어둡게 보일 뿐이지 계속 가보세요. 더 짙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죽었구나 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실제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180도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회개해요. 아, 영희 엄마 미안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회개해요. 그래야 바뀐다는 거 알아요. 회개는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회개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갈등이 없어지게 됩니다. 부부싸움 어떻게 끝나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요 너무 논리적이고요, 너무, 제가 부부싸움 할 때 그랬어요.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여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근거를 대는데. 그러면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알았어 미안해.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까? 할렐루야.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진짜 우리 안에 여러분 용서와 화해가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화해를 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족족 그것을 잡아서 근거를 대서 그것을 안 바뀌어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희 엄마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갈등이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능력인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 아는 거. 여기서 더 가면 끝나는구나, 파탄되는구나, 감정 끝나는구나, 내가 이 감정 갖고 더 어두움으로 갔다가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나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억지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할 때,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와, 너무 약한데 날마다 회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회개가 능력입니다. 실제적으로 돌이킬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회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의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어떤 사람이 음란한 곳으로 맨날 가요. 가지 말라는 곳으로 맨날 가요. 그럼 그 사람에게 회개는 뭐예요? 계속 가면 죽는 거예요. 계속 가면 사로잡히고 음란한 집에 한번 갔다가 음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되고 묶이게 되고 그냥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계속 가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 이대로 가면 큰일 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이게 회개구나.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 보세요. 뜨거운 물이 있어요. 아이가 있어. 그럼 우리가 얘기해 줍니다. 부모님이. 그거 손대지 마. 뜨거워. 그럼 아이가 뭐래요? 막 이래요. 손대지 마. 뜨거워. 그러면 뭐 알았다고 하는데 엄마가 안 본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그 표정도 이러죠. 이걸 보지 않고 엄마를 보면서,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설거지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악 소리가 나. 우는 소리가. 딱 보니까 만진 거야, 기어이. 이런 시키 그거 만지지 말랬지. 엄마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야. 만지지 말랬잖아.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손 대라고 해도 손 안 대. 화들짝 놀란 거야. 경험한 거야. 삼촌이 와가지고 놀리려고 얼마 전에 대은 거 아니까. 꼭 삼촌은 그런 캐릭터야. 얘를 안아가지고 그 손을 대려고 합니다. 하지마, 하지마, 삼촌 하지마. 그래서 그러다가 삼촌 따기로 확 대느냐. 하지 말란 말이야. 왜 그럽니까? 자발적으로 하잖아. 자발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살아납니다. 아멘. 회개를 날마다 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존재적인 복음이 뭡니까? 회개할 때 성령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 복음이 약해졌습니까? 회개의 복음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그리고 회개를 종교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오게 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최고의 자리로 리펜턴이 뭐니까 펜트하우스에 올라간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특별히 이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도대체 왜 조이펄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할까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할까요? 보혈 기도문 왜 선포하라고 할까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 가져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보세요. 자, 옆 사람에게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뭡니까? 예수님 피라고 얘기하겠죠, 당연하게.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대답해요? 물어보세요. 가족이. 예수님의 보혈의 증거가 뭐냐고. 10초 드릴게. 물어보세요. 도대체 지금 여기 어딘가 모르겠어. 이게 뭐야? 왜 조이풀 교회가 한국 교회 복음에 이 예수 피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예수의 피를 선포해야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 말고는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은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피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걸쳐줘도 여러분 인간이 그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그 다음부터는 사단의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 권위를 뺏겨가지고 사단의 영향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단이 참소하면서 아담에게 계속 참소했을 거야. 너는 실패자야. 너 하나님 말씀 너 결국 너는 믿지 못하잖아. 나의 유혹만 해도 너는 끝나는데 넌 또 넘어져. 왜? 네가 죄인이야. 너도 알잖아. 사단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도 알잖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완전한 분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의와 불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법을 만들어서 저스티스를 만들어서 불의를 제거하는 거예요. 왜?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성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공존하면 뭐가 많이 생겨요? 부정부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후진국이에요. 부정부패가 일어나도 눈 딱 감는 거, 그건 후진국이에요. 왜? 의가 없다는 거야. 원래 의는 불의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너 하나님 앞에 못 가. 왜? 너 죄인인 걸 스스로 알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포기할 수 없죠. 그 순간에 하나님도 법칙을, 창조의 법칙을 따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드신 건 뭐예요? 제사를 지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잡아요? 제물을 잡아요. 그 제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됐다는 증거는 뭐예요? 그 죄를 갖고 제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의 수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양가죽으로, 가죽으로 아담의 수치를,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그럼 뭐예요? 가죽이 됐다는 건 재물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서 우리의 가죽이 되죠. 의의 가죽이 되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적인 문제인데, 예수님의 보혈 말고는 죄 사함,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결국 타고 들어가면 죄의 문제인데, 이게 경제적인 문제, 내 안에 실제적인 문제, 짜증나고 불안하고 뭐 이 모든 거, 그거 타고 들어와서 사단이 역사하는 건데, 이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지시고, 미래에 있을 그 모든 죄, 자범죄, 원죄 다 지셔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분이 죽으셔서 피 흘리셨단 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해결된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타틸레스타이,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뀐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9절.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정죄할 때, 이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증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건 내 생각보다 한 수 위라는 거야. 내 전략보다 한 수 위라는 거야. 내 의지보다 한 수 위라는 거야. 내 경험보다 한 수 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입니다. 예수의 피가 주장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존재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의 보혈이에요. 왜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강조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보혈 기도문을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 4월달 이후부터 제 이 고난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 그 고난의 여정을 계속해서 통과하면서, 고난이란 건 이런 게 고난이잖아요. 뭐가 고난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다는 상황을 인지하는 게 고난이에요. 와,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물론 평강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건 축복이지만 모든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것이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근데 이 고난이 주는 유익, 그 광야가 주는 유익은 뭡니까? 진짜를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여정을 통해서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자, 보세요. 이게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인데, 여기 암 막 걸려서 말기 환자가 여기 왔습니다. 암 말기. 그래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한 소식을 전해드릴까요? 죽어요. 치유됐지만 죽어요. 언젠간 죽어요. 사망이 언도된 겁니다. 그 치유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안에 영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가 영원한 세계에 연결되는 치유란 말이에요. 이 돌파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돌파가 영원한 세계에 연결된 돌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너의 고통을 걷어간다. 내가 너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천국을 맛보아라.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천국을 맛보아라. 네가 갈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두 번째는 우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마귀의 존재가 있다. 마귀가 어디에 근거합니까? 마귀는 미혹하는 존재예요. 죄가 마귀인 거예요. 죄가.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미혹을 하게 합니다. 왜? 죄는 문입니다. 게이트예요. 미혹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예요. 절대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무당에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요번에 파묘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무당이 인터뷰하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입니다. 그 무당이 인터뷰하는 거, 어디 파묘가 기독교 영화입니까? 그 파묘, 누구죠? 그 배우를 가르쳤던 그 무당이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 배우가 읽었던 법문이, 그 경문이 귀신 진짜 부르는 귀신. 그래서 행위와 방법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읽기 때문에 그 며느리도 유명한 무당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그거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다 사고 날 수 있다. 부르니까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영은 폭력이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막 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깨달을 때 하나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오늘 치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치유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을 엽니다. 이 모든 문을 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귀도 그걸 알아요. 그냥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열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도 그러잖아요.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열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열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합니까? 왕노릇 하는 거야. 주권을 잡는 거야. 권세를 잡는 거야. 우리 안에 파괴적인 생각을 주고 들어가면서 가정을 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깨요? 안 했던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상처 주는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깨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이 열린 겁니다.
가정도 깨고 기업도 깹니다. 나라도 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되는 방법은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피가 선포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영역에 여러분 경관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근거 없이 떠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의 피를 모르는 사람 가면 아하, 이 교회는 예수 피를 모르는구만. 예. 뭘 해도 안 된다 이거야. 이게 영적인 존재니까. 영은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존재를.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피를 모르는 예배자가 있어요? 막 갖고 노는 거야. 예수 피를 모르는 설교자가 있습니까?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테드 강의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 강의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 들어왔는데 정치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싶어 왔는데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복음을 듣고 싶어 왔는데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 보혈을 모르니까 막 근거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보혈을 알아요. 예수 피의 능력을 알아요.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는 순간 그 어둠이 떠나갑니다.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 피를 덮고 뿌리고 발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피를 뿌리고 덮고 발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내면에 예수 피를 덮고 뿌리고 발라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왜 한국교회가 약해졌습니까? 예수 피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 피는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필레오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보혈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에요. 와,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예수 피가 내 안에 있구나. 예수 피가 내 안에 있구나. 예수 피 잊지 말아야겠다. 예수 피. 어떤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부족하고 죄 많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욕만 가득한 나를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누가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피 흘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지기 다반사인데 예수 피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그 예수 피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 피를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피를 예수 십자가를 내 센터에 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예수의 피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피가 내 예배당에 이 예배전에 가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피, 예수 피. 그 피가 정하고 정하도다. 그 피의 능력이 있도다. 그 피가 나를 살게 했도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왜 예수 피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쫓겨나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어요. 밤낮 참소한대요. 너 안 될 거야. 너 죽어. 너 끝나. 너 그대로 가면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뭐 그냥 불화살을 쏘고 공격을 하면 저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갑자기 어느 순간 막 불안해지고 두렵고 답답하고 어떻게 하지? 막 갑자기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받은 겁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가 아니라, 목사도 공격을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목사도 공격을 받아요. 훅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별의별 것을 해도 여러분 더 어려워져요. 왜? 사단이 공격한 거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상황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서, 여러분 바깥에서, 외부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건 목표가 어디입니까? 내부예요.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정지는 결국 우리 내면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외부에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힘든 시간들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물론 사단도 그 고난을 이용합니다. 욥처럼.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그 답답한 시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늘 계시록 12장은 마지막 때 사단이 여러분 마지막 온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내어 내려갔다고 돼 있으니까 막 분이 나인 겁니다. 성이 나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생각해 보세요. 총공격을 했어요. 왜? 모세가 태어나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죠. 사단이 아기들을, 로마 제국을 이용해서 아기들 다 죽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저앉을 만한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에요. 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순간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다 보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 자리로 나오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였다. 할렐루야.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다. 어린 양의 피로 네가 이긴다.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는 이미 이긴 피란 말입니다. 승리한 피란 말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피란 말입니다. 다시 죽는 피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네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대적할 수 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으니.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교회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긴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마지막은 이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행위와 노력으로 100번 도장 찍은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장 찍는 기간을 통해서 뭘 붙잡냐면 어린 양의 피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구나.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돌파가 아니라 극복할 것이다. 오버컴 할 것이다. 돌파와 극복은 다릅니다. 돌파는 어떤 문제가 한 번에 제거되지만 그 문제가 또 오면 또 싸워야 돼요. 그런데 오버컴은 그냥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자와 싸워본 사람은 여우 잔챙이가 오면 내가 옛날에 힘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게 넘어버렸다. 이겨버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오버컴하는 이긴 자이다.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웬만하면 너희가 다 이길 것이다. 웬만하면 이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길 것이다. 아멘. 너희가 못 넘을 문제가 없다. 못 넘을 산이 없다. 못 넘을 강이 없다. 못 넘을 바다가 없다. 예수의 피로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변해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내 신앙이 약해진 줄 아십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담겨진 회개, 예수 안에 담겨진 내 존재를 바꾸는 십자가, 예수 안에 담겨진 보혈의 능력.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아십니까? 왜 이제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혼적인 존재이든지,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지금 모를 거예요. 그분들은 기도하세요. 주님, 저도 목사님이 오늘 그 이해하고 있는 그 성령 받아 그 세계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긍정적인 거죠. 이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를 뿐이에요. 알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예수 피가 불편합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배하는 게 불편해요? 내가 예수 피를 말하는 게 불편해요? 내가 기도하는 게 불편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불편합니까? 내가 예배하고 예수 피 말하고 예수 보혈 선포하고 예수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안에 막 불편함이 있어. 성령이 그것을 불편하게 할까요? 성령 우리로 그것을 이끌줘요. 내가 성경 읽는 게 불편해요? 누가 불편하게 할까요? 물론 경건의 습관이 없어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훈련이 안 돼서 불편한 거, 더 근본적인 것을 저걸 묻는 거예요. 누가 맡겠습니까? 마귀가 맡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명심하십시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결국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끝에 결국 여러분에게 진짜 무기를 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 보혈로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분들을 보십시오. 예수 보혈의 능력을 얼마나 강력하게 알고요. 그래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예수 보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여러분 남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어떤 중요한 것을 설교할 수 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 그래서 저에게 사명을 줬는데, 이건 뭐 뇌피셜하는 정보 줘서 역사 줘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선포하시기를, 예수의 피를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오. 이 회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는 것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의 실체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십자가를 센터에 두고 예수 보혈의 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어둠이 깨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단마귀 악한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들 이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아버지 너희가 이길 것이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지어다. 그것이 내 안에 능력이 될 때까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안에 능력이 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으로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취하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담아서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승리가 선포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덮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그 승리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키워드를 여러분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회개와 예수의 보혈. 회개와 예수의 보혈. 여러분, 회개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새롭게 눈을 뜨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눈을 감고 보는 것이 진짜다. 눈을 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가 진짜 세계라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것은, 눈을 뜨고 보는 것은 때로는 미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속임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주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눈을 감고 보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보는 것이 진짜 세상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짜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길 힘이 전혀 없어요. 저도 그것을 너무나 느낍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펼쳐주신 영의 세계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진짜 세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를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회개의 기도를 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복음, 진짜 충만함, 진짜 세계,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이 될지어다. 영의 사람이 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어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자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볼지어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을 것이라. 주여,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감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을 올려볼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단의 거짓된 미혹들, 아버지 이 세상의 속임수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끊어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사단의 거짓된 장수함과 사단의 거짓된 미혹함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지긋지긋한 속임수의 모든 영역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오늘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영으로, 오직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여러분, 우리 블레싱 집회 때도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특히 이 시즌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더욱더 치열하게 우리 틈을 파고들고 있다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리더십과 권위자들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패스 오버, 그 죽음과 어둠의 사신들이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진 그 문설주를 딱 확인한 순간 그냥 침투하지 못하고 그대로 뛰어넘어가 버렸어요. 저도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여러분의 입술과 언어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보혈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보호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보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여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의 문설주 위에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릅니다. 내 마음, 생각, 내 언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단의 모든 권세들이 틈타지 못할지어다. 연약한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침투하지 못할지어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중요한 기도예요. 아무리 이것을 목사님의 설교로 우리가 강력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입술로 또한 선포되지 않으면 사단은 또 우리를 공격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다면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의 보혈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예수의 보혈을 실제적으로 선포하며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영과 내 모든 언어 위에 뿌리고 바릅니다. 조금도 틈타지 못할지어다. 어둠의 영역들,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속임수들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아버지 무너뜨리고 우리를 교묘하게 잡아 획책하는 모든 사단의 모든 관계들은 이미 드러났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리더십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터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모론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리더십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영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이 시간 가운데 이 강단 위에 선포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말지어다 무너지지 말지어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셔서 정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마음이 무너지지 말지어다. 생각이 무너지지 말지어다. 혼잡한 생각이여 떠날지어다. 혼란케 하는 생각들이여 떠날지어다. 속임수의 영역들이여 떠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까 목사님의 선포대로
예수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피 흘려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힘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 걸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까 목사님도 그렇게 선포했듯이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살려낸 저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패배자처럼 루저처럼 그렇게 이 인생을 끌려다니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겐 승리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승리를 선포합시다. 승리를 선포합시다. 그래서 아까 구약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우리가 거기 안에 머물 때 그렇게 뛰어넘지만, 오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오히려 대적의 문을 뛰어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공격적인 교회, 뛰어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 막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저앉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뛰어넘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극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야.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원수가 완전히 물러설 때까지, 조금도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할 때까지. 여러분 또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구멍난 그 틈들이 무엇인지. 예수의 보혈을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장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고도 넘을 만한 새로운 장막들. 우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승리의 환호를 좀, 여러분 정말 마지막 그 승리의 함성처럼, 마치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여러분 그렇게 공격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눈을 감고 예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승리하신 어린 양을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의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모든 여러분의 일상의 영역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승리한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게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안에 이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도 남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주, 놀라운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대적의 문을 넘어가게 합니다. 대적의 문을 넘어가게 합니다. 대적의 문을 넘어뜨리고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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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기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승리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조이풀 청년들 가운데 이 승리의 소식이 날마다 선포될지어다. 약한 자도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도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도 강하다 할지어다. 어린 양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 승리하신 유다의 사자, 승리하신 유다의 사자, 승리하신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왕이신 예수의 개선장 되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어린 양들의 따르는 주여, 주여, 주여. 이 선포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기고 또 이길지어다. 이기고 또 이길지어다.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 어린 양 예수의 보혈, 이미 승리하신 보혈의 능력, 보혈의 영광이 있습니다. 승리하였네.
가정의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사업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영광과 승리와 그 어린 양의 찬양을 부르는 놀라운 내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송이 어린 양 예수께 있습니다. 찬양밖에 합당하신 분, 찬양밖에 합당하신 분, 예배밖에 합당하신 분, 주여 영광을 받아주셔서 어린 양 예수여 영광을 받아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셔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이어서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나갑시다. 우리 조지훈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한 목소리로 예수의 보혈 선포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릅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몸으로 돌아올지어다. 그 침상에서, 입원실에서, 수술실에서 하나님 시시각각으로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목사님을 덮어주셔서 의료진의 손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아비의 영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조이풀 모든 성도들이, 청년들이 자녀의 영으로 중보하기 원합니다. 주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마지막 한 목소리로 우리 조지훈 목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여 강건케 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여 그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침상에서, 입원실에서, 수술실에서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름 부으신 주 주여 붙잡아 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세밀하게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주여 함께 개입하여 주셔서 그 집도의 손길을 통하여서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이 그 집길을 통하여서도 일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전보다 강건한 모습으로, 주여 아비의 모습으로 돌아올지어다. 회복을 명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조이풀 가족들 더 돌돌 뭉칠 것입니다. 더 하나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진짜로 여기고 주님 그 진짜를 이 땅 가운데 주님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호수의 영을 주님 구하게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영,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할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 낙담되고 힘이 들고 지칠 때 예수의 보혈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보혈을 붙잡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실제적인 예수 보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보혈이 우리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 안에 있는 예수 DNA가 우리의 DNA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영광의 조이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예수의 보혈 능력 힘입어 능력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선포하며 음부의 권세를 등이 이기며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조이풀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